사랑하는 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에 꽃을 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모습이 아름다워요. 이상하게도 이 빨간색의 꽃이 참 예뻐요. 어떤 분들은 빨간색을 좋아하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어쨌든 빨간색은 예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대개 엄마, 아빠, 또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을 지금까지 길러내고 그야말로 우리가 어머니 노래 불렀던 진자리 마름자리 갈아 놓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녀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부모 공경하기를 다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주의 형통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버이에게 공경하기를 다하라, 이 말씀을 제가 직설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원론적인 말씀을, 일반적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우리나라 정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어머니 날로 지키다가 아버지들이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어머니만 은혜가 있느냐? 아버지의 은혜도 얼마나 큰데. 그래서 논의 끝에 1973년도에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의 날로 바꿨습니다. 5월 8일. 어머니 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미국의 영향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어버이날을 5월 8일로 지키는데 정작 미국은 어머니날과 아버지의 날을 따로 지킵니다. 5월 둘째 주일이 마더스데이, 그래서 어머니의 날이에요.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이 파더스데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날입니다. 어머니의 날은 어머니에게만 집중해요. 아버지의 날은 아버지에게 집중합니다. 우리는 어버이날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날로 지키는데, 미국 사람들은 어머니의 날에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선물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날에는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선물을 하고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지만 그날 아내가 남편에게도 선물합니다. 똑같아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좋은 전통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날 하루 우리가 좀 집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해 보는 날을 갖는 것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많으신데 부모에게 늘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꼭 아멘을 해야 할 것 같은 이것을 우리는 어머니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문화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아래 들어갈 때에도 여인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해산의 수고를 크게 더하셨으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그대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야말로 목숨을 내건 큰 고통 아래 자녀를 이 땅에 출산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자녀를 마다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우시는 게 그게 엄마의 은혜 아니에요? 한 소년이 8살에 아버지에게 그림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에는 트로이의 불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트로이는 전설 속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다가 소년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내가 자라서 트로이의 유물을 찾아내겠어요. 사람들에게 트로이는 전설 속의 나라였는데 아빠가 그 아이의 답에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야, 그거 참 멋진 꿈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고 아이를 윽박지른 게 아니라 그거 참 멋진 꿈이다. 아버지의 격려에 힘입어 그 아이가 저명한 고고학자가 되었고, 그 아이가 꿈을 꾸었던 대로 터키 북서쪽 언덕에서 에게 문명의 찬란한 현실이었던 트로이의 유물을 흙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인 고고학자 슐리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격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이제 고아들이잖아요. 아버지도 가시고 어머니도 가시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요? 이제는 믿음 안에 한 형제요, 한 부모요, 한 자녀가 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하듯이 공경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혁혁한 능력이 그런 손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격려와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 잘되는 비결이에요. 잘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잘되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를 올바로 공경을 하는 것일까요?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고 부모님에게 선물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나 사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내 부모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드신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근심하게 하는 것, 그야말로 불효 중에 불효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잠언은 또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줘요. 근심은 그 뼈를 상하게 한다. 마음의 기쁨은 온 몸과 영혼에도 활력을 줍니다. 그런데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해요. 만난 것, 좋은 음식, 그리고 영양제 열심히 갖다 드리는 것도 중요하나 부모의 마음속에 기쁨을 선물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지 않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어찌 근심이 없는 삶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근심이 없겠어요? 때로 사건도 만나고 사고도 만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에 불가항력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근심이야. 그거 어찌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부모에게 근심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선택해서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것, 그 정말로 큰 불효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효도하기를 당하는 것일까? 이거 뻔한 말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죠. 잘 살면 됩니다. 잘 살면 돼요. 잘 살면 부모에게 기쁨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정했어요.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지혜롭다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이걸 풀어 설명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통찰력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아들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딸은 부모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들이 밖에 다니면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다른 사람들과 앉은 자리에서 기회만 되면 그 아들과 딸을 자랑하고 싶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아들을 의미해요.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요. 1889년에 역사를 바꿔놓는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사촌간인 부모 사이에,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여인 이 아들이 엄마 아래 자란 게 아니라 또 역시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극렬 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또 다른 아이가 텍사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부모가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했고, 이 소녀는 나중에 자라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두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분노의 도끼를 드러내었고 한 사람은 평화를 외쳤습니다. 히틀러가 56세 때 대피소에서 자살하자 전 세계가 기뻐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전 세계가 기뻐한다니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아이젠하워가 죽었을 때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누가 부모에게 영광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기쁨이 생겨요. 그럴 때 두 다리에 힘이 생기죠.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불의의 재물이란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재물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하게 얻은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구제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돼요. 히브리어로 째다카라고 하는데 이 째다카가 공의, 구제, 똑같이 의로움.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공의로움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을 의로움으로 이해합니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 남을 구제하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게 그를 죽음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돕기 때문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2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했어요. 이민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단하게 짝이 없습니다. 되게 처음에는 외국어가 능통한 사람이야 뭐 괜찮은 잡을 잡기 시작하지만 거의 대개는 손으로 하는 노동에 종사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편 배달원, 전기기사, 방직 공장의 방적공, 그리고 나중에는 철도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돈을 모아서 철강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때 이제 건축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파리의 에펠탑이 건설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건축을 하는데 건축 자재가 벽돌,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고층 빌딩을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펠탑이 세워지면서 성공하면서 철근이 드디어 건축에 사용되어서 30층, 60층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 철강을 해야 되겠구나. 아무도 그때 철강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카네기는 철강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드디어 미국에도 철근으로 건축을 하는 건축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철강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성기 때는 미국 철강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량을 자랑을 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카네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는 그냥 일반적인 사업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요즘이야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 가서 음악회를 하는 게 뭐 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가서 돈 주고 빌리면 돼요. 그런데 한 세대 전만 해도 카네기 홀에서 음악회를 했다? 아무에게나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에게만 카네기 홀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했다 아니면 발표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정받은 음악가였습니다. 카네기 홀을 카네기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회고록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에 속임수를 쓰면 반드시 망합니다. 피와 땀을 흘려 일하는 사업가만이 결실을 거둡니다.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들이 아직 관심을 갖지 않는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십시오. 그가 철강업에 도전할 때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십시오. 카네기는 사업을 통해서 얻은 재물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육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환원을 했습니다.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얻은 재물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는 자 미련한 아들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성경적인 부모 공경입니다. 3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요. 결핍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결핍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도 만납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을 만나요. 그러나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이 즐길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을 지난 다음에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우리를 철들게 해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요. 그래서 그런 고난들을 포함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에 결핍이 없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악인의 소욕이란 불의한 재물을 모으려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소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욕망이에요. 욕망이 무엇이에요?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게 욕망이에요. 소망과 욕망은 달라요. 원하는 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하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그걸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나, 욕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손에 얻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악인에게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도 그것이 오래갈 것 같으나 그게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며 사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게으른 손이란 이런 모습이에요. 오므린 손이에요. 문제가 있어 오므린 게 아니라 손에 힘이 없어요. 그게 게으른 손이에요. 근육이 이완되었습니다. 근육이 이완되면 손은 자연스럽게 오므려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상태, 손을 펴지 않은 상태를 게으른 손이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부지런한 손은 반대로 펼친 손이에요. 무언가 하기 위해서 손에 잔뜩 힘을 넣은 상태,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고 근면한 모습.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분을 만난 적이 있고 또 책을 선물 받아서 읽은 적이 있어서 그분의 말년에는 세금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분의 전생을 딱 펼쳐보자면 기독교적인 원리 아래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장로님입니다. 대의 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최의송 장로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쓴 하늘 경영이라고 하는 조그만 짧은 책이 있습니다. 그가 성공했어요. 성공 철학 가운데 자기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했다.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허둥댈 필요가 없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을 나는 30분의 성공 철학이라고 부른다. 손이 부지런한 자,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지요. 그러나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그 스스로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근심이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서 내가 부지런히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일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추수 때 자는 자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좀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름에 거둔다고 하는 것은 제철에 손을 편 자, 앞에 있는 말씀대로 적용을 한다면, 그 다음에 추수 때 자는 자, 아예 늦잠을 잔다, 그게 아니에요. 원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추수 때 기절한 아이. 기절하기 때문에 추수 때 일을 못해요. 그럼 왜 추수 때 기절할까요? 저번에 미련한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술 취한 아이. 술에 취했으니 추수 때 기절하지요. 예전에는 이걸 술에만 우리가 적용해도 됐습니다만 요즘은 추수 때 기절에 자는 것 같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중독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족의 이야기, 내 아이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더 넘어가서 요즘 우리나라에는 예전에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마약이 우리 주변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마약 중독. 그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 게 언제입니까?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오후에는 퇴근하고 쉬고, 직장인에게 추수 때는 회사에 가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학생의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공부하는 시간이죠. 시험 기간이죠. 그런데 추수 때 기절해버리면 그때 못 합니다. 뭐 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하고 앉아 있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꼭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길을 다닐 때 스마트폰을 웬만하면 거의 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스마트폰을 보시느라고 차가 와도
비켜주지도 못하고 운전자가 조심하면 그분을 피해가지만 만약에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나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부딪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스마트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지금 거기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필요한 것이야 사용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대개는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다 지금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그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추수 때 기절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유명 신발 회사에서 두 사람을 아프리카에 파견했습니다. 그들의 업무는 시장 조사였습니다. 아프리카 신발 회사를 지을 것인가, 점포를 오픈을 할 것인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은 3개월 동안 아프리카에 머문 후에 상반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화예요. 예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위생관념도 없습니다. 팩트예요. 잘 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맨발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신발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발 회사를 아프리카에 설립하는 순간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두 신발을 신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호황을 맛볼 것입니다. 저들의 맨발을 우리의 운동으로 감싸주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아프리카는 황금 시장입니다. 당장 공장을 짓고 점포를 오픈해야 합니다. 신발 회사는 두 번째 보고한 사람을 아프리카 지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대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직원은 해고했습니다. 그 회사는 아프리카에 신발 공장을 세워서 크게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그 회사가 만든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아세요? 행동은 여기서 나갑니다. 여기가 주관합니다. 생각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를 바꿔야 합니다. 긍정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긍정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생각도 부정적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바꾸죠?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확해요. 여기를 먼저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이 바뀐다. 내 마음이 바뀌면 거기서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백두산에 흘러내리는 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두만강으로 가고 하나는 압록강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이 나중에 봤을 때 야, 참 바람직하다. 아이고 참 아쉽다. 참 영광스럽다. 아이고 참 수치스럽다. 이것이 무슨 엄청나게 큰 일 때문이 아니에요. 맨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묵상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것이에요. 제철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어머니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참 중요하지요. 자매간에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고 칭찬해주고, 형제간에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 칭찬해주고. 그런데 일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서로 피해 안 주는 게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뭡니까? 저는 그 원리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잘해주고,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고, 부모에게 피해 안 주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장사한 나이가 되었는데 여전히 부모의 지갑에 빨대 꽂고 살아가는 거, 그거 부모에게 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못하는 것도 몇 가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못하는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보고 참 이건 잘한다. 거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너 나가서 살아요. 저거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네 일이고 그건 네 일이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아이가 정말 힘들 때 부부가 가서 도와줍니다. 독립시켜버려요. 어려서 실패를 경험해 봐야 나이가 들어서 실수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 구조는 그렇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부모는 아버지의 격려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가? 여러분, 효도 방법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효도의 방법,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 설명한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요, 잘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일해야 할 때 일할 줄 알고 쉬어야 할 때 쉴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에게 구원의 기회를 드리는 것처럼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선포하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에 릴레이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1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름다운 동행에 누군가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앞두고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목장별로 출석부를 비치해 놓겠습니다. 목자들이 목원들을 독려하셔서 목자들 오셔야 할 건 뭐 당연하고, 중직들 오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영적인 일을 앞두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밖에는 힘을 내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 아름다운 동행 전도 대상자에게 초청장을 전달해 드리도록 여러분 주보에 한 장씩 끼워 드렸습니다. 더 많이 가져가실 분들은 로비에 준비해 놓았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초청장을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고, 아름다운 동행 음악회에 초청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모셔올 수 있다면 모셔와서 여기서 함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7.6번째 기회가 되게 하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구원의 기회를 드리는 것, 최고의 효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 사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신기하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서로 맞물려 있어요. 무엇이 먼저인가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 하신 것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 하지 않아서 지혜롭게 잘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형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가문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